2차 선교를 마치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뭘 탔습니까?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레카이온 항구를 탔을까요? 갱그레아에서 탔을까요? 갱그레아에서 타야 아시아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레카이온은 로마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리아로 가려고 했으니까 아시아 땅입니다. 그러면 갱그레 항구일 겁니다. 또는 갱그레 항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갱그레아가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게 됩니다.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고요. 왜 가게 되느냐? 바울이 아마 부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의 3차 선교 목적지가 에베소였고 에베소에 먼저 가서 좀 미리 준비 좀 해놔라, 세팅 좀 해놔라라는 것이 아마 부탁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바울이 일자리 걱정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업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고린도에서 이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쉽지 않죠. 지금 계속 대륙을 옮겨가는 일정이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에 흔쾌히 동행을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원이 있어서 깎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서원이 지킨다라는 얘기일까요? 이제 있었던 서원이 드디어 다 끝났다라는 얘기일까요? 서원이 있으면 머리를 기릅니까? 머리를 깎습니까? 서원이 있으면 삭도를 대지 않죠. 서원이 있으면 보통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끝났다라는 의미가 더 클 것 같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지금 깎으면서 뭔 서원을 했다라기보다는 고린도에서 아마도 무슨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나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까지 딱 깎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서 어디 도착합니까? 19절 보니까 19절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는 얘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했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에베소에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 갔더니 유대인들과 변론하고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으라고 했지만 바울은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뉘앙스를 남기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꼭 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여기로 오는 것을 금하셨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단서를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 아니면 못 온다라는 거죠.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순종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우리도 어쩌면 꼭 올게라는 말은 조심해야겠죠. 그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꼭 오고 싶어도 주님 뜻이면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한 표현이겠죠. 꼭 온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뜻 거스르고도 올게라는 것이 꼭 온다는 얘기고 그렇게까지는 약속하지 마시고 주님 뜻이면, 주님 허락하시면, 주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배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다 내려갔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겠죠. 거기서 얼마 있다가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땅을 떠나서 모든 제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지역이 바로 이쪽 갱그레아 항구였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서원이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바닷물 속에 감춰진 것이 갱그레아에 있었던 교회 유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갔는데요. 많이 개발을 해놨어요. 지금 이거하고 옆에 이걸 딱 보시면 많이 달라져 있죠. 그 옆에도 지금 이제 이 옆인데요. 지금 보여드릴 사진 이 옆인데 이것도 이렇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에도 다 파가지고 유적들을 찾아놨어요. 교회터를 지금 발굴을 한 겁니다. 앞에가 앱스니까 여기는 아마도 이제 현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교회 건물이 앱스가 아까 그 그림 잘못 봤지만 이렇게 지금 아치형으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요. 갱그레 항구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쪽 바다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에 이제 쭉 본당이 이렇게 있고 그 뒤로 갔으니까 아마도 여기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현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아마 분수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정확히 이게 뭔지는 안 나왔어요. 이제 지금 막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 줄 쳐놓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간판들을 또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아주 화려하게 개발을 많이 해놨어요. 방금 보셨던 것이 지금 여기를 지금 보신 겁니다. 여기 아까 네모나게 파는 거. 다음에 아까 대리석처럼 타일로 작업했던 것이 여기고요. 교회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앱스가 앞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예배당터가 있었던 거죠. 위성에서 찍으면 갱그레 항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배가 드나들었던 항구가 이렇게 쭉 파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가 접안을 했겠죠. 여기에 복원도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구 배가 이렇게 접안을 해서 배가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영상으로 갱그레 항구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봤던 동그란 항구 쪽입니다. 바다를 보세요. 여기가 좀 짙게 돼 있어요. 이제 이따 확대해서 갈 건데 예배당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저쪽입니다. 아직. 이게 예배당 흔적이고요. 이게 많입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개발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들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상당히 규모가 컸던 여기가 동쪽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아치가 되어 있죠. 여기는 앱스라고 그런다. 여기가 베베가 살았던 지역 갱그레아. 자, 일로 쭉 가면 어디 나온다고요? 갱그레에서 배 타면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배 타고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갱그레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베베가 등장하니까 고린도에서 이게 갱그레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곳에서 이제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그러면 로마서를 전달해 주려면 베베는 여기에서 배를 탔을까요? 아니죠. 반대쪽 항구로 가야 됩니다. 레카이온 항구까지 가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지리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잠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몇 명이 출발합니까? 2명이 출발합니다. 바울과 실라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디모데 만납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가 합류합니까?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명이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그러다가 첫 번째 성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여기에서 누가 떨어져요? 누가가 여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이 출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여기서 누가 남아요? 디모데가 남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신라와 함께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를 떠날 때 베레아에 다시 신라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는 바울 혼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잠시 만나게 되는데 계속 같이 있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바울 혼자 어디 가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아골라 브리스길라 만나고 디모데와 실라도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떨어뜨리나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곳에다가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마 이때 같이 갔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들 일행이 같이 가서 가이사랴 가고 예루살렘 가고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올라가면 2차 전도 여행 끝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책에다 이렇게 그 과정들을 쭉 써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면서 책 2권을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에서 썼던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어진 책이다라는 거고요. 쭉 보시면 일행들 합류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하고,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고, 빌립보에 가서 누가가 남고,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 남고, 베레아에서 실라 남고,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 합류했지만 다시 보내고,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 만나서 동역하고, 디모데 실라 다시 내려오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써서 디모데는 아마도 이곳에 있으면서 또 데살로니가를 왔다 갔다 배 타고 했을 겁니다. 갱그레아에서 사원이 끝나서 머리를 깎고 배 타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골라 남겨두고, 여기에서 이제 그는 가이사랴 예루살렘 거쳐서 수리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경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을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땅 끝 드로아까지 가고, 거기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 건너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첫 번째 행로였고, 거기에서 쭉 도시 나오죠.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고, 고린도에 있을 때 책 2권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냐면 아마도 어디를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에베소를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 24절에 이제 에베소 한편이라는 겁니다. 한편. 바울이 이렇게 서둘러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수리 안독 이렇게 가는 동안 카메라가 다시 에베소를 비췄다라는 얘기,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카메라 렌즈에는 바울이 없습니다. 누가 있냐면 에베소에 있으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잠시 이곳에 놨느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게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절에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이 시간이 바울은 바울대로 진행하고 있고,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아골라 브리스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언변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70인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70년이 아마 능통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란 얘기죠. 근데 주의 도,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던 것 같은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잘 알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또 생활하셨고 침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그 다음이 안 나가. 다음이 진도가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6절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옵니다. 회당에서 어디로? 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부가 바울에게서 아마 또 배웠을 것이고요. 또 그도 오순절날 예루살렘 가서 아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수도 있었으니까 바울이 전도한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구원받은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아가야가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를 아가야,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를 마게도냐. 아가야로 건너간다는 얘기는 고린도 아니면 아테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로 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격려해서 영접하라고 할 수 있으면 아테네일까요? 고린도일까요? 고린도라는 얘기죠. 아가야로 간다고 했으면 두 곳 중에 하나, 아테네 아니면 고린도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권면하고 그쪽 교회에다가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말할 정도라면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였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가고자 했고 거기에서도 또 형제들도 격려했고 또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뭘 보낸 거예요? 천거서를 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하라고 합니다. 그가 갑니다. 어디를?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무슨 유익을 줬느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자, 바울은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그럼요. 바울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바울이 말을 못했을까요,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핀잔 줬던 것이 바울은 언변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울을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럼 바울이 정말 말을 못했던 사람이냐? 바울의 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바울이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아볼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바울이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바울 잘했는데 아볼로가 더 잘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진 거죠. 바울이 언변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그걸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쟁이가 지금 이렇게라고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었고요. 철학자들과 변론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말로서 웬만하면 안 듣던 사람인데 비교 대상이 불행하게도 누구였습니까?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좀 시원찮게 보이는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어느 정도의 언변이 좋았냐? 바울은 유대인하고 회당에서 기싸움 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져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아볼로는요, 이겨버렸다니까요. 이 정도로 언변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잠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게 될 때 고린도 안에 네 개의 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이 네 파가 있었는데 그 한 파를 형성하게 됐던 계기가 뭐예요? 여기 아볼로가 가서 바울보다 훨씬 더 말을 잘했다. 설교를 잘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말빨로 이겨버렸다라는 거죠. 표현을 뭐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늘 교파에서 공격받았다가 전주 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교파 목사들 유튜브 나오는 그 목사들하고 탁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기선을 잡고 설교를 이렇게 그 사람들 이 코를 납작하게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와 이게 이 박수가 나오는 거죠. 이 바로 아볼로가 보여줬던 고린도에서의 그 명성이었다라는 거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게 됐고 그 아볼로파에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뭐하는 도구예요? 이제 비난하는 도구가 됐던 거죠. 그럼 아볼로는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아볼로는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즐겼을까요?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아볼로한테 권합니다. 아볼로 고린도 가서 다시 좀 사역 좀 하시게 했더니 아볼로가 안 간대요. 이게 아볼로의 또 인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나중에 공부할 때 보겠지만 이 상황에서 내 편이 저기에 나를 따르는 다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무리의 우두머리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볼로도 지금 고린도에 쓸 때는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서 어떤 분쟁에 있어서 무리를 이끌어 가지고 교회를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니까 뭐 해버려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무리가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와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인격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서신서와 함께 읽어가게 되면 볼 수 있는데요.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10절 먼저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어떻게 했대요? 많이 권했대요. 너희에게 가라는 얘기는 고린도로 가라고 좀 고린도 가라고 했는데 뭐라고 한답니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요. 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을까요?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이때 당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등을 돌려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볼로가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확고한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갈 뜻이 없다.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고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형제님들이 조심해야 될,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우두머리 되는 누가 크냐라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회잖아요. 이건 고린도 성도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때 가서 인정받았고 가서 그들을 이끌 수 있었지만 전혀 갈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세력 경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아볼로의 또 인격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올 때 아볼로는 어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올 때 아볼로는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에 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볼로하고 바울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에베소 오기 전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볼로가 어디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아볼로 있을 때는 바울은 어디 있을 때예요?
예루살렘 수리 안디옥 거기 가 있을 때고,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왔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있었고, 들어봤더니 A는 아는데 B부터는 몰라.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가르치고, 자, 이 정도 되면 너 지금 바울이 사역하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으니까 그걸로 가고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주니까 자기가 가고 싶대. 그래서 그러면 가는 게 좋겠다. 네 정도의 은사면, 능력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추천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바울하고 아볼로는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기억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동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9장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9장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로 지금 그 말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갔대요? 에베소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는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는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난 이후였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9장 1절에 다시 보니까 제자들을 만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요. 자,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래요? 아까 뭐하고 좀 연관되는 거 안 같으세요? 아볼로가 어디까지만 알았대요? 요한의 세례만 25절에 나왔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쳤다고요. 그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잘 몰랐다는 얘기죠. 왜? 아볼로 안 가르쳤으니까. 또 개인 교수 받았으니까. 아굴라가 뭐 이렇게 또 회당에서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말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에서 누가 아볼로를 가르쳤을까? 아굴라가 가르쳤을까?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을까? 아굴라가 가르쳤으면 아마 회당에서 했을 텐데, 한 것이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로마 귀부인 집안입니다. 브리스가라는 그 집안 자체가. 그래서 브리스가의 그 영향력,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주장들도 있죠. 아무튼 여기에서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럼 성령님 언제 나타나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지금 어디까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니까 그 뒤에 진도가 한참 남았는데 앞에만 딱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드디어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됩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합니다. 뭔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이건 처음 기록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했죠.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랬죠. 고넬료 집에서도 그랬죠. 이게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세 그룹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록인데, 이거 이제 이곳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성령을 받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은 어떤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성령 임해도 큰 교회 안에 분란이 있을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두 7절에 보니까 12명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해요? 석 달.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라겠죠? 새 안식일 3주.
여기서는 석 달.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쫓겨났는데 여기서는 얼마 동안요? 석 달간은 그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는 거 했을 때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냐,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복음이랑 보면서 했었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 모여요? 두란노 서원에 모입니다. 언제 모여요? 날마다 모입니다. 저기 회당은 언제 가요? 안식일만 가죠. 일주일에 한 번 갔던 것을 이제 두란노 회당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는 매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365일 했다라는 얘기죠. 자, 10절 보니까 몇 년 동안 했대요?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러면 365 곱하기 2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이요? 아시아. 그럼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예요? 소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중국 아니고 일본 아니고요.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마이너 아시아입니다. 마이너 아시아.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7교회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누가 복음을 들었대요?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어쨌든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고 서머나 나머지 7교회도 어떻게 해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거죠. 근데 교회 개척은 바울이 안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돌아가서 에바브라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 그 흔적만 잠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잠깐 한번 갔다 오시게요.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자, 내가 바울이죠. 너희와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죠. 무릇 뭘 보지 못했대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복음이 세워졌느냐? 바로 이제 그곳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고, 빌라델피아, 사대,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선교지가 동티모르죠. 동티모르 와가지고 그 형제들이 구원받고 어디로,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오토바이 타고 뭐 2시간 4시간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또 네팔이 현재 또 그렇게 지난번에 최금영이 왔을 때 카트만두에서 구원받고 형제들이 또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말라위 가실 때 청인님한테도 하셨던 것이 수도로 가셔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한테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파송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의 좋은 모형이다.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는요, 가서 복음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못 세웠어요. 아주 빠른 시기에 소녀 가장처럼 장로들 세웠는데 전혀 할례 문제도 방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 좀 낮았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방법을 바꿨다고 했죠. 동역자들을 하나씩 떨어뜨려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역시 누가 돌아다녔냐면 자기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했고 3차 전도 여행은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에다가 터를 잡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그래서 이곳에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매일같이 강론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 했으면 2년 해봤자 100번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강론하면서 오고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다. 그래서 시기별로 바울이 선교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각각의 장점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도 루트를 보게 되면 그는 항상 어쨌든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다. 물론 시골에 소유되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대부분 그 교회 하나 개척하고 선교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대도시 중심에서 파송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10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선교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한 일입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베드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림자에라도 누이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뭐에다가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 손수건 앞치마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가 일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천막 만드는 일. 누구 집에서? 아굴라 벌스기라 집에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앞치마 손수건이 땀 닦는 용도, 일할 때 앞치마 하는 용도가 그대로 있었고, 자, 그 옷 가지고 가면서 이제 설교를 갖고 했다라는 거죠.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더니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아들 7도 이 일을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이죠.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양준영 형제님이 그 복음 전하실 때 저 경기도에 가셔서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 거기도. 그런데 이제 형제님 할 때는 이제 그 제압을 귀신 축신하고 하니까 제압을 됐는데 형제님 안 계시는데 또 귀신이 오니까 또 용기 있는 한 형제님이 나서셔가지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내가 양진효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만나서 확인했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제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그분도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패대기를 당했다는데 아마 이 악귀 들린 사람 16절 한번 보세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아까 스기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이에요. 이 악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악귀 들린 사람 몇 명이 그럼요? 사람이니까 하여튼 한 명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명한테 소리를 쳤던 거예요. 7대1로 싸운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눌러서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엄청 셉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했을 때 초기에 축신을 하는데 저하고 김선재 선생님하고 이성환 선생님이 셋이 같이 하는데 몸부림치면요 3명이 못 잡아요. 그 정도로 파워가 세더라고요. 그때 새벽 꼬박 새고 아침 7시까지 축신을 했거든요. 3명은 다 죽겠는데 그분은 쌩쌩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이건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뭐 이게 스기 아이들 7이 달라들어도 못 당하는 거죠. 자,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악귀가 15절에서 예수를 안다고 했으니까, 바울도 안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 행한 일을 다 얘기합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을 다 갖다가 불살라 버렸는데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한번 일이 딱 퍼지면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네, 역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한테 했겠죠. 이 소문이 퍼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한테 소문을 듣고 왔을 것이고 헬라인은 헬라인한테 소문을 듣고 왔을 것이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부류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흉내 내려고 했던 제사장 스게야 아들 7, 또 하나는 이 마술사들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살려 버렸던 사람들. 복음이 똑같이 전해졌는데 반응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소동이 등장을 하는데, 잠시 에베소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보기에는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아서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소란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아파에서 고린도가 아프로디테 중심으로서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었다면, 이쪽 에베소는 아데미 중심으로 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들이다. 지금 다녔던 지역을 다시 쭉 돌아보면 아테네는 철학 때문에, 고린도는 상업과 음란한 때문에, 이쪽 에베소는 우상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이 바울의 흐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아데미 소동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